우리의 강건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늘 강건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 중에는 가끔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매일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마도 이렇게 매일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릇일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의 그릇은 참 중요한 하나의 필요한 그런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의 용도가 참 다양하죠. 매일 음식을 담아 먹기 때문에 음식을 담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그릇도 있지만, 또 어떤 그릇들은 음식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가치 때문에 예술품으로 취급을 받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릇의 가치를 매긴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어떤 것 때문에 그 그릇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가 재료입니다. 어떤 재료로 그 그릇을 만들었느냐, 그 재료가 금인가 아니면 은인가, 나무인가 아니면 흙인가, 아니면 어떤 철기 재료인가 아니면 플라스틱인가, 뭐 등등 그 그릇을 만든 재료에 따라서 아마 그 그릇의 가치는, 가격은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 동물의 뼈를 갈아서 만든 그런 그릇들, 참 가볍고 깨지도 않고, 그런 그릇들은 가격이 다른 그릇에 비해서도 또 굉장히 비싼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죠. 그 예술성 때문에 그릇의 가치가 달라져요. 재료가 비록 흙이라도, 그 재료가 비록 나무라 하더라도, 천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어떤 이런 귀한 재료로 만든 것보다 그 그릇이 담고 있는 예술성이 있으면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고려시대 만든 상감청자 같은 것들, 고려청자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하죠. 진흙을 구워 만든 것이지만, 또 조선시대 만들었던 조선 백자 같은 것들,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예술성이 그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들어보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아마 또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비록 흙이나 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아주 값진 보석을 담았다,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담고 진귀한 진주 목걸이를 담고 뭐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한다면, 비록 그릇은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담겨진 것 때문에 그릇까지도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 안에 배설물이나 아니면 어떤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한다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가리켜서 질그릇이라, 이렇게 질그릇의 비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말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만든, 흙을 빚어서 진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했을까요?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 꼽아 보니까, 첫 번째는요,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흙으로 빚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는 재료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인간이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지만, 그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육체는 정말 대접을 받지 못해.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재로 돌려보내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료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흙을 빚어 만든 그릇은요, 일단은 모양새가 둔탁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잘 깨집니다. 잘 깨집니다. 조그만 충격에도 금이 가고 깨져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우리 거의 이 진흙을 빚어 만든 그릇을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는 며느들이 시집살이를 하는 중에 그릇이나 항아리 깨는 것을 천지개벽하는 것,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또 며느리들을 쥐잡듯 잡고 말이야 혼을 내고 그랬던지. 이거 왜 그래요? 그것이 깨지기 쉬운 것인데 조심성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깨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약하고 잘 부서져요. 잘 상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뼈에 금이 가고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고, 조금 더 세게 부딪히면 죽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그만 날카로운 곳에 우리가 살을 베어도 금방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말이죠. 상처가 나고, 우리의 몸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미세균들, 그런 바이러스들, 이런 세균 감염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병이 들고, 한번 병이 들면 낫기가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가깝게 교제하던 이 탄자니아 분이신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마문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탄자니아로 돌아가셔서 이 감리교 부흥을 일으켜갖고 감리교의 감독까지, 탄자니아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 그 아내 되시는 분은 한국 분이세요. 얼마 전에 이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말라리아가 들어와서 열병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풍토병이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육체는 쉽게 병들지요. 쉽게 무너집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 단순한 질그릇, 그냥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로 보일지라도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보화를 담고 있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보배가 누굽니까? 그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담은 그 보배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보배를 담은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나는 보잘것이었고 연약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참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 보배 때문에 천하와도 바꾸지 아니하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올려드린 찬양,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우리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이어가고 오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록 보잘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함으로 내가 심히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배로 닮은 질거울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큰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전반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한다.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그런 처지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지요. 도무지 어떻게 될 수 없는 현실, 마치 적군에게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을 채워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그렇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그렇게 많아요. 자녀의 문제가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듯 우리를 채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죄의 문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절망이 우리를 다 지배해버립니다. 희망이 없어져. 세상이 끝난 것 같이, 종말이 온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갑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방의 적군으로 포위된 상황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를 포위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팽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주인인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절망적인 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탄식의 보고입니다.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 주여, 주인이시여 어찌합니까? 사환의 절망적인 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의 종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의 눈, 이 사환의 이 두렵고 떨고 절망에 빠진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뭘 보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둘러싼 것으로 절망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달려왔을 때에 이번에는 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십시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매다가 아람 군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지고 많은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말씀을 열왕기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구약시대 엘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를 우겨싼 모든 어려운 삶의 현실과 그 배후의 악한 마귀의 계략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배로 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오. 얼마나 큰 은혜.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그래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확 막힌 상황. 답답한 일만, 답답한 상황, 답답한 마음, 답답한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 일을, 답답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 만나시죠?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 앞에 나와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런 답답한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능력과 기적과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답답한 일 만날 때 한숨만 푹 쉰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셔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 한숨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은 고통의 표정을 지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코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숨 대신 찬송 부르고 한숨 대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할까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쁘면 바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질그릇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을 때에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의 보배로 간직한 사람은 어떤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고난을 받으니까, 어려운 일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저를 버리셨나 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바로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저 터키 같은 데 가보니까요, 정말 쥐새끼들처럼 땅에다가 굴을 파고 땅속 지하에 지하도시를 만들고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거예요. 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히면 다 죽게 되니까, 가족들을 다 몰살하니까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지하도시를 만들어 놨더라. 그래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박해를, 어떤 핍박이 나를 괴롭혀도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 고난과 박해를 하나님의 약속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힘들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어떤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의 원문 뜻은 집어던져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땅에다가 집어던져도 깨지지 않는다는 거,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마귀의 어떤 계략과 악한 그런 시험에도 우리 육신 안에 참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어떤 마귀가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부서지거나 깨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존재가 되는 건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감히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신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저 해병대에서 그 비행기 사고가 나서 참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런 항공사고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져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또 조종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형태도 알아봅시 없이 그 비행기가 다 불타고 없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훼손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는 어떤 충격에도 어떤 그런 외부 충격에도 손상받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비행기 잔해 속에서 이 블랙박스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파괴된 수천 수만 개의 비행기 조각보다도 이 블랙박스에 더 관심을 갖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블랙박스 안에 귀중한 항공 자료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추락한 그 이유까지, 원인까지도 블랙박스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블랙박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블랙박스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집어던지고 뜨거운 불로 태워도 망가지지 않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블랙박스 같은 존재로 삼으시.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외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노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아놓으면 그 사람의 관심은 온통 질그릇에 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 하나 손상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아보실까요?